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만하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 말고 다른 많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또 같이 오늘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또 먼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의 또 찬양과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전에 서로를 오랜만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찬양일지 몰라도 익숙하지 않나요? 혹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뭐 돌아다니진 않을 거예요. 같이 양옆에 좌우에 계신 친구들을 서로 축복해주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같이 친구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위치에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와 나 함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너와 나 함께 그의 부르심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내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 비로소 내 맘 평안.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지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시선이란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두렵고 험하고 쓰러지는 날이 너무나 많을지도 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붙들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그 사명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하나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굴복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삶대로 우리의 모든 것 들여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아버지 단순히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자격 없고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받은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그 피 흘리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물이 흘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오늘 설교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3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큐티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진도에 맞추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장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할까요? 네,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혹시 아는 분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 빵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는 말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알쏭달쏭한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는데,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바벨로니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로니아 왕국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로니아 왕국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노예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땅을 나누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살이를 벗어나서 땅을 정복하고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안락하게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에서 섬기는 우상신,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몰록과 이런 온갖 잡신들을 함께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시면요, 거쳐가는 왕들마다, 세워지는 왕들마다 하나같이 악한 길로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고 이 우상들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선한 왕들이 간혹 한두 명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왕이라던가 요시야 왕이라던가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세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 하는 이 제국의 지배 아래서 다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심판으로서 다른 제국의 밑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잃었고 기도의 자유를 잃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몰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혈육으로는 사촌이에요. 사촌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이 에스더가 부모님을 일찍 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부모님 역할을 했어요. 에스더를 책임지고 키워내고 멘토의 역할을 하고 부모님의 역할을 했던 특별한 사촌 지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배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에스더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숨겨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미천한 신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고 또 무시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에스더는 자신의 원래 신분, 원래 정체성,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 신분을 감추고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커다란 위기, 비극적인 그런 현실이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유대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돼요. 그 이유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예요. 2인자 넘버 2.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아주 미워합니다. 에스더서 앞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를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2인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찬양받고 경배받고 하나님만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감히 제국의 2인자인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네가 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 거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유대민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몰살시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민족 출신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과거부터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전쟁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원수 민족 아말렉 민족 출신인 하만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살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유대 민족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이 말을 듣고, 그래? 내 말을 거역한다고?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나쁜 민족이 있다고? 그럼 하루 날 잡아서 몰살시켜버리자. 이런 말살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잘 알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홀로코스트. 생각보다 가까운 역사에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 악독한 계략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더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은 왕궁 속에서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숨긴 채로 그저 평화롭게 왕비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조서가 내려온 것은 꿈에도 몰랐고, 심지어는 내가 안전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왕비지 않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부탁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주저하고 거절합니다. 왜요? 페르시아 법에서는 왕이 먼저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이 암살의 위협 때문에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무조건 경계했어요. 그래서 먼저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몸을 다 수색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절차가 법적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이 법을 어기고 먼저 왕에게 불쑥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 에스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서 왕비인 나를 벌써 한 달 동안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 왕이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불쑥 찾아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왕비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 그거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야. 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너를 세우신 거야. 너 그거 잊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라고 해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의 아내라고 해서 너가 유대민족이라는 그 출신 배경을 숨겼다 해서 너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만약에 너가 오늘 침묵한다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너의 사명, 너의 그 자리를 잊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으로 너의 사명의 자리,
너가 왜 왕비의 자리에 올랐는지 다시 기억하라.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르드게한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 네가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는 큰 결심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죽으리라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낼 차례가 된 거예요. 숨겨왔던 그 유대민족이라는 출신을 이제는 밝힐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당장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은 우리들에게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열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고 죽어가고 순교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안락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만큼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당장 조금만 한두 시간만 올라가도 북한이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다고. 제가 탈북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여러분은 탈북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봤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북한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믿음 지켜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락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앉아 있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 앉아 있고 이런 좋은 시스템, 환경들 다 누리면서 이 안락함에 빠져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들은 지금 믿음 지켜가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그 가족들이, 또 먼저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왜 가볍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왜 포기하시고 언제든지 내 편안함, 내 익숙함,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예배로 전락해버렸냐고. 하나님 이런 예배 안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안락함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만 살아남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보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솔직히 압니다. 제가 참 많이 반성했던 것은요, 이제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설교 때 얘기를 했고 어제 짝기도 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즘에 평일마다 캠퍼스 전도를 다니고 있어요. 캠퍼스 전도를 나가 보니까요, 이 대학생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도지를 주는데 그냥 쌩까고 가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러면 그 정도면은 사실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 전도지를 제가 보는 눈앞에서 짓밟더라고요. 대학 내에서 대놓고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동성애자 관계로서 그런 문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묘사를 해놓은 문학집을 전시해놓은 대학교도 있어요. 심지어는 몇몇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그 죄악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퀴어 축제를 벌이는 곳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변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 너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거나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아닌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학원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자랑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얘기들 편하게 꺼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간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는 그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받고 그런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어렵고, 소신껏 당당하게 살아내는 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더 희귀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오늘날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온갖 비성경적이고 죄악된 그 가치관과 충돌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예배의 자유까지도 잃어버리는, 언젠가 먼 훗날, 아니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그런 현실이 찾아오진 않을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벅찬 현실이 찾아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오늘날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하게 살아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라. 오늘 너의 사명의 자리, 너가 구원받은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싸워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실 걸 전 믿어요. 우리가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찾으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또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각성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그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내가 그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 내가 받았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이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 죄악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저절히 버림받고 조롱당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에, 이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여기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감 세대 공동체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나의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그 커다란 고난과 또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한 유혹과 이 안락한 환경 속에 속아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외면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 것만 같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철저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에, 이 반전의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의 손에 붙들림받는 영광의 주인공,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도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헌신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앞당한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쓰임받을까 찾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타라 없어질지언정 녹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이 사명의 자리, 은혜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남들과 같이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나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비겁해지고 때로는 도망가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릴지언정 갈등할지언정 때로는 실수할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처절하게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 반전의 스토리를 그려가실 때 그 역사의 한 중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 삶을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임받고 마침내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한서정 학생 나오셔서
광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 전교인 야유예배 6월 6일 금에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안내 부스가 마련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부초밥을 포장한 도시락이랑 음식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이제 작성했습니다. 된다. 이 시간 다 같이 선생님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정우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혜인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혜인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혜인쌤 축복합니다. 에브리언 다음은 진숙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진숙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우리 다음은 경석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경석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은 하림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하림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은 민우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민우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우쌤 축복합니다. 에브리언. 다음은 찬우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찬우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우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미나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은 주혁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혁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명성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명성쌤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성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반 모임이 있겠습니다.